죄는 불법이라. 죄가 이제 불법이에요. 근데 이 죄가 불법임을 느끼려면 정말 요한 1, 2, 3서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계시를 받아서 요한복음 지은 후에 정말 믿음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이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 법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요한 1, 2, 3서가 가장 영적으로 깊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누구고 감히 그 요한 1, 2, 3서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지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요한 1, 2, 3서를 대할 때마다 정말 제가 누구나 정말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런 영적 현상이 영적인 실제가 돼서 믿음의 삶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도요한은 죄는 불법이다. 죄가 불법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법을 지키지 못하면 불법이죠. 그죠? 그리고 다 양심의 기준이 있는데 내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요한 1, 2, 3서에서 불법은 지금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육신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죄는 이 세상 나라 법을 못 지키는 불법이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하늘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불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 양심은요 계속 끊임없이 성화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내가 성화된다고 느껴지게 되면 아직은 이 죄는 불법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계속 성화의 길을 가다가 언젠가는 내 마음에 큰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이 사라지고 죄가 불법임을 깨닫게 되게 되면 그때 영화로운 삶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1절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가장 큰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신데,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창조한 창조주인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 피조물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또 여러분과 내 다른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도 정말 이 세상과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에 있고 세상법과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서도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여러분과 나의 다른 심령 속에 들어오신 그 사랑. 저도 제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한 만치 내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들어오신 그분이 나를 알고 깨닫게 할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의 일어나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그분이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이 정말 가장 큰 사랑의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저요. 제가 좀 게을러서 잘 치울 줄 몰라요. 지저분해요. 근데도 제가 지저분한 데 들어가기가 싫어요. 내가 지저분하면서 잘 치우지도 못하면서 제 사무실 내 오피스 가보면요, 우리 집사는 길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있느냐고. 그러면서도 제가 지저분하게 들어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거든요. 그 깨끗하신 분이 어떻게 여러분과 내 집, 여러분은 모르겠어, 내 더러운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지. 그리고 또 그냥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고 일을 하시려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려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솔직히 그 사랑을 그나마 또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는 거.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막 찬양을 드리고 은혜 받을 바다 눈물이 나오는 것은, 정말 내 영혼은 알거든요. 나는 모르지만은 그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립시다. 육신의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에서 감사해야겠지만은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면서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리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합니까? 사단 마귀에 미혹돼서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나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꾸만 예수 안에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막 달려가다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뭐 한꺼번에 확 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조금 깊이 만날 때마다 주님 자신이 내 삶 속에 나타내면서 주님을 조금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에이도,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세 가지 아는 게 있는데 다 이렇게 믹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자세히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에이도,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 들어서 배워서 아는 에이도. 우리가 에이도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주님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게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육적 존재가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영이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때부터 내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법을 깨닫게 돼요. 깨닫기만 하지 삶이 안 사라져요. 근데 내가 깨닫고 삶이 안 사라지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때로는 나는 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법을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지 않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게 되면 그 깨달음이 내 믿음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돼요. 딴 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 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은, 내 영과 주님이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계시하시는 것,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과 영이 깨달아져서
깨달음이 돌비 아닌 신비의 마음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깨달음은요, 신비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법을 생각에 들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근데 마음에 새겨진 법이 삶 속에서 잘 안 살아. 깨달았으니까 막 복음은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기초적인 복음이죠. 영혼의 세계의 비밀을 막 선포하는데 삶이 잘 안 살아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 깨달은 막 영의 세계 깨달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때로는 그 목사님이 태어날 때 어떤 성품면이라든가 물질면이라든가 여성면이라든가 약한 점이 있게 되면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약한 것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정말 나는 왜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가? 육신을 살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내 영혼이 다시 육신을 살게 되면 정말 주님이 내 자신 계시하셔서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다시 만나지 못하는 존재로 변해갈 텐데 다시 주님을 만나지 못할 텐데 나는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 깨달은 깨달음을 믿음의 속에서 살아야 할 게 아니냐 하고 막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막 죄를 회개하게 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에서 막 나온 생각을 죽이게 되면 언젠가는 조금 내 안에 깨달은 깨달음이 막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라진 만침이 기노스코, 동침하다, 하나가 되어다, 연합되어지다. 그렇게 되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과 우리 육신의 삶이 남은 동안에 동행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셨어요. 그리고 천국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세요. 하늘나라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정말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주님이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너는 나의 만남 속에서 정말 나와 좀 더 깊은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왜 또 세상을 바라보려 하느냐? 자, 여러분과 제가 아무래도 육의 속속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더라도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게 워낙 강한 게 있게 되면 때로는 주님보다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1,000억이라는 돈을 주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주님을 잊어버리려 하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때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1,000억이란 돈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야. 그러나 너의 나의 만남 속에서 내 생명이 너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너에게 진짜 참 보물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것은 네가 정말 이 보이는 세계 아닌 보이는 세계의 생명이 끝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갈지라도 그것은 갖고 네 것이야. 영원히 너와 나와 함께 소유할 그 생명을 놔두고 너는 왜 잠깐 세계 80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네 인생에 20, 3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보물, 진짜 보물을 놓치려 하냐고 내 안에서 막 주님이 음성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금 주님에게 가까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단마귀에 미혹돼서 알지 못하는데 왜 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노스코
하나의 동침되고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돼 있는데 여러분 간의 믿음이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은 좋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시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으면 삶을 살아갈 때 우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내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세상 사람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영적 비밀을 아니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르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존재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심령 속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과 만남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현상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얘기하는 영적 실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만약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만남뿐 아니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어떤 모양을 조각할 때 저는 막 닮게 하려고 조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각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닮지 않은 모습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형상을 만드는데 조각을 하는데 예수 닮지 않은 모습을 막 쫀하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닮지 않은 모습을 막 정으로 쫀하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닮지 못한 모습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 쫀하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둘이 떠나가고 막 떨어져 나가다 보면 그러게 되면 그 조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만약에 정말 추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냐 그건 모르지만은 예수 닮지 못한 모습을 매일 쪄나가게 되면 언젠가 예수님 닮는다. 그러면 첫째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매일 회개하다가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정말 영적 존재, 육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화되고 진리 생명으로 가다 보게 되면 정말 언젠가는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아직은 알지 못했으나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나니라. 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적 소망을 갖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막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시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지?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셔야 돼요.
목자 되시는데 내 육신을 이끌어가는 목자. 정말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갈 때 밖에서 이끌어가잖아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분은.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부르시고 영깨어난 영혼 속 영혼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가는데 내 내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소망을 갖고 내 안에 계신 주를 향해 막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 그러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빛이 여러분과 내면서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질수록 무엇이 뭡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빛이 밝아지면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계속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깨닫고 어둠을 버렸다가 다시 어둠이 들어오고 다시 그거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매일 예수 안에 말씀이 생명이 있는 빛이다. 그 생명이 뭐예요? 움직이잖아요, 그죠? 생명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움직여서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이에요. 계속 그러게 되면 남이 안 보여요. 남의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 나쁜 버릇, 그분의 악한 모습 이게 볼 새가 없어요. 내 보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는 나를 정죄하는데 두 가지 정죄가 있어요. 육신으로 나를 정죄하는 게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는 정죄가 있어요. 육신으로 나를 정죄하다 보면 우울증과 모순병과 정신질환과 육신적 악한가 이것이 나타나는 내 영혼을 죽이는 정죄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속에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안에 어둠을 정죄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어느 날인가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힘보다 커지잖아요. 그럼 내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생명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세계가 열려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안에 아직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악한 영이 버티고 있는데 생명이 자꾸만 자라갈수록 내 어두움은 끊임없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두움이 덩체를 드러났다가도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그냥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참 쉬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의 유익이라. 내 영혼의 힘이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채워지게 되면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말씀 지키는 게 힘들고 그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영적 내면의 세계가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칠 때 주님이 맑고 깨끗한 같이
요레배움과 내 믿음의 삶도 막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인데 이 불법이 우리가 이제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법을 내 가치관 기준, 세상법 기준에 자꾸만 불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할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법을 기준으로 내 불법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차이점은 내 안에 계속 끊임없이 내가 보여지고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내 안에서 무엇이 죄인지 정말 내가 고백을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그러면 세상법 기준으로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날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의 양심이 맑습니까? 약간의 더럽습니까? 약간은 맑잖아요. 그죠? 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맑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티벳에서 티벳 승려 2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교화했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지역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난 지역의 물질과 성진과 봉사와 의료 이것을 할 것이다. 100%가 아닌 99.9%가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그 불교인이나 또 힌두교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서는 어떤 그게 없었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와서 물질과 봉사와 헌신과 치유와 이거는 정말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다. 정말 영혼이라는 게 알겠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종교다 해갖고 거기 티베트 남아교 제일 높은 승려가 그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200몇십 명의 승려들이 다 기독교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20만 명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로 변화됐대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모습을 매일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다 보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 나가던 사랑이 막 중단되고 그래요. 근데 티베트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20만 명이, 그 티베트 지역에서 20만 명이라는 것은요, 정말 아프리카나 전체 2천만 명 이상 변화시킨 것보다 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죄를 없애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들어오실 때마다 어둠의 존재가 드러나고 막 충만하게 들어오시다 보게 되면 어둠의 존재들인 게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죠? 어둠의 존재가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죄가 능력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 죄가 이 죄와 어둠의 귀신은 같이 하나예요. 우리 말씀이 충만한 곳에 성령님이 충만하시잖아요. 그죠? 죄가 충만한 곳에 사단, 마귀의 종교 귀신들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만 들어오시니까 어둠의 영들이 떠나니까 죄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과 나는 죄가 있는데 죄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어떤 존재예요. 그 존재를 내가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 다스리기 시작할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이 점점 나타나고 내 안에 죄가 떠오르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죄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의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영과 영으로 깨달아지거나 생명 안에서 막 풀려져서 생명 안에서 풀어진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믿음의 삶속에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으로 깨달은 존재가 돼야 돼요. 육신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가 변하면 말씀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요한 1, 2, 3서가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돼요. 1, 2, 3서가 사라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풀려다가는요, 수많은 믿는 이들이 요한계시록 때 미혹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풀려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면 100% 미혹되게 돼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의 삶임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7교회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7교회를 얘기했어요. 7교회가 자, 서신도 보게 되면 어디입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무슨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어느 교회가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 아니 빌립보 교회, 그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7교회예요. 근데 이게 왜 알아졌냐면 몰랐어요. 계시록 7교회를 이렇게 강의 설교하면서 쫙 해나가고 나중에 신약을 쫙 강의해 나가다 보니까 7교회가 있는데 그 계시록 7교회 2교회가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잖아요. 이게 7교회 2000년 전에 7교회도 5교회가 칭찬받고 책망받는데 2교회는 칭찬만 받더라고. 7교회가 계시록에 있는 교회뿐이 아니고 2000년에도 있었구나. 그럼 7교회가 어디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이 시대의 사건으로, 이 시대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악한 영이 미혹되지 않고 계시록이 완전히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자 거하는 자마다 거하는 게 머물다, 계속하다, 오래 지속하다. 이게 누가 거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가 소멸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바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내 머무르고 계시면,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계속 그분이 충만히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그냥 계속 있게 되면, 계시게 되면 더 이상 떠났던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빛이 임하고 어둠은 계속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충만히 들어오신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때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도 누가 정말 죄를 다스리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봅시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믿음이 계속 새로워지지 않고, 매일 새로워지지 않고 머무르잖아요. 그럼 다시 나도 모르게 어떠한 어두움형 흑암의 존재에 잡혀서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야 범죄하지.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냐니 범죄하지 않은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새로이 매일 새로워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얘기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래에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또 알지 못하는 존재가. 근데 여러분 간에 매일 불법이 매일 떠나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불법이 떠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요. 불법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간의 영혼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거든. 그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언젠가는 살아야지 될 줄 믿습니다.